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곧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손해보고 궁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유익이 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또한 마이로 H. 게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한명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늘 표현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성공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하며 살면요, 가난하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요, 감사와 정비례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시성 타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처럼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헬 웰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행복은요,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마지못해 견디고 있는데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많이 겪은 단풍나무일수록 그 잎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풍요로 변화, 아름다움과 인생의 경륜으로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이 음악 지휘자라고 그래요. 지휘자들이 가장 많이 장수한대요. 미국 미네소타 의과대학교 데일 앤더슨 박사는 지휘봉을 흔드는 것이 이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레오폴로 스토코프스키는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르투로 토스나니는 89세까지 살았습니다. 카라야는 81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드리안 볼트는 93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또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가운데 기회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며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 돌봐주지 않는다, 뜨거움이 없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 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웰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마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찾아낸다 하여도 당신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작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듯이 이 세상은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서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감사를 통해.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을 느끼며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게 들리면 나에게 더욱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은 더 많아지고 나의 신앙생활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보고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오면 돈 많이 벌려고 중노동 하다가 빨리 중국에 데려가지 않고 오래 이곳에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진급이 늦으면 빨리 명퇴시키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신의학자 칼메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는 지식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 태도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허밍워크는 성공의 4요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 지식, 기술, 태도, 이 4요소를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건이기보다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사건보다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 알죠? 이 에디슨이 1914년 12월 67살 때 그의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룻밤에 일생의 과업을 다 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손해액은 2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겨우 24만 8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폐허가 실험실을 바라보며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화재에도 감사한 에디슨은 3주 후에 최초의 충기를 세상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아시죠? 이 헨리 포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말테벤이라는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가난하여 피아노가 없어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이 1000불만 보내달라고 한국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포드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포드에게 돈을 요구해 받아갔지만 대부분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할 수 없어서 10센트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10센트만큼 땅콩을 사서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다 심었습니다. 수확을 거두어 팔아 그 돈의 일부를 헨리 포드에게 감사와 함께 보냈습니다. 또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이 피아노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무나 감사하여 이 헨리 포드에게 다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드는 이 여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선생님이 요구한 1000불에 10배나 되는 10,000불을 다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고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을 받았소 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이 1000불을 10,000불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면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한다고 돈이 듭니까? 전혀 들지 않아요. 감사한다고 세금 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으로, 표정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맞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듯이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그 삶은 풍요로워지며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센시병, 요즘으로 말하면 이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형제도 친구도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경 조직이 썩어 얼굴이 일그러져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그들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눈이 떨어져 나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 죽어야 할 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웃입술을 가리우고 멀리 서서 부정하다고 소리쳐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한센시 환자, 문둥병 환자가 800만에서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정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이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이 한번 공연을 베풀어 주시면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침을 받을 줄 믿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이 문둥병이 나오면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최종적인 완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도중에 완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예수님께로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쳤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감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혼혈인들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그저 고침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요,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그 삶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감사가 풍요로웠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사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미신타파, 도박, 남녀평등운동, 한글복음, 문명대치사업, 이 모든 사업들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한국을 건대하는 일에 선구자적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쌀로 떡을 해놓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감사 잔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가는 것보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감사가 점점 잃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마케팅으로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자유민의 축제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축제였습니다. 불쌍한 이웃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절기는 하늘나라에 화를 쌓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1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방치해버리면요, 감사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지적했듯이,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쉽게 이 입술에서 감사가 잊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스터튼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템플턴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은요, 그의 책 열정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려면
세 가지를 꼭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감사의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 감사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흥선씨 환자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승리를 감사해 두었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만족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9명의 궁중심리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병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얻으며 칭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감사는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려도 행복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지금 이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 속에서, 원망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힘들어하시는, 절망 중에 계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분명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처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아 풍요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치료함을 얻으며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공명하며 그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그래서 감사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며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